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돌아보면서 우리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전에 방송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해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살림만 하고 자녀를 기르는 육아에 전념하느니라고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어서 가꾸지 못하고 사는 엄마나 아내를 위해서 방송국에 사연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 아내를 좀 이쁘게 좀 가꿔주세요. 우리 엄마를 좀 예쁘게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방송국에 사연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보낸 사연이 선택을 되면 방송에 나오게 되는데 보통 처음 나올 때 모습을 보면 정말 망가진 모습으로 전혀 꾸미지 않는지 제멋대로의 모습으로 살아온 모습 그대로 아줌마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든 전문가들이 달라붙어서 변화를 주기 시작합니다. 헤어 전문가가 머리를 멋지게 다시 손질을 하고, 그리고 피부 관리를 해주는 전문가가 피부 관리를 잘 해서 피부를 가꿔주고, 그리고 화장 전문가가 얼마나 화장을 잘하는지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션 전문가가 그분에 맞는 옷을 입히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액세서리와 구두를 딱 매치를 시켜줍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안 보여주죠. 시청자를 궁금하게 만듭니다. 모든 가족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 모두가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할 때 음악이 깔리고 주인공이 나타나는데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세련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완전히 새롭게 바뀐 아내의 모습을 보고는 남편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우리 엄마가 정말 맞냐, 우리 엄마가 저렇게 이뻤어, 그러면서 깜짝 놀라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묻죠.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럼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해하고 모두가 웃으면서 아름답게 그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도 보셨죠? 저만 본 게 아니죠? 그 프로를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난다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과연 계속해서
그런 세련된 모습, 변화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까? 아니면 예전처럼 아줌마 스타일로 망가진 모습으로 돌아갔을까를 한번 상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간적으로 아름답고 세련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일순간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변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 변화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요즘 프로그램 가운데 신박한 정리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방이 온 방이 다 널브러지고 그냥 이곳저곳에 물건이 쌓이는 걸 어떻게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정리를 해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며칠 못 가면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성도의 변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리고 그 변화는 TV 프로그램처럼 겉모습만 조금 바뀌어지고 한순간만 조금 바뀌어지고 그때만 좀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변화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성도의 변화는 진정한 변화입니다. 진정한 변화. 근본적인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정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신앙생활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빈, 그래서 불행한 한 인생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정결, 순결, 성결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아마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여자들 이름을 지을 때 고들정자라든가 맑을 정자라든가 이런 맑을 숫자라든가 이런 이름을 많이 붙여준 것처럼 깨끗하고 성결하게 살으라고 이름을 그의 부모도 그에게 져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이름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이름은 정결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의 삶은 정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의 세리장.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그 당시 상업지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물질이 모이는 중심지였습니다.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서울 강남의 세무서와 같은 곳의 세무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세리라고 하는 이치가 당시 이 본문이 기록된 당시 배경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우리가 이런 압제 식민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이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 시대에 세무서장이 되거나 세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민족의 배신자였습니다. 그래서 매국노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첫째 자기 민족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세리는 종교적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불결한 짐승처럼 아주 부정한 물건 취급을 당했던 것이 세리입니다. 마치 살인 강도와 같은 그런 취급을 당했어요. 유대인의 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산에는 곰과 사자가 가장 악하고 거리에는 세리가 가장 악하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세리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는 증인도 설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리의 말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리의 말은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리는 그 당시에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받은 그런 직업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이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뭔가,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부는 소유했지만 행복은 소유하지 못한 자입니다. 삭개오가 누구냐? 부는 소유했지만 행복은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2절에 보면 부자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자 중에는 존경받는 부자가 있는가 하면 지탄받는 부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마다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돈의 가치는 땀이 들어가 있고 노력이 들어가 있고 내 수고가 들어가 있는 돈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의 부는 부정축제였습니다. 정말 땀 축제고 애쓰고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니라 여리고 세관장이라고 하는 그런 직위를 이용해서 축제한 부정으로 축제한 그런 부였습니다. 요즘 LH 직원들이 직위를 이용해서 어떤 이런 투자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사회 지탄거리가 되는 것처럼 당시 세대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세리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가 예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이런 말합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옛날에 개혁성기인 토색이라고,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말의 고백대로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토색이라고 하는 말은 마치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강도짓과 같은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의 직위라고 하는 직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하고 물질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어릴 때 부모를 잊고 고아로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아마비를 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성장 과정에서 수많은 냉대를 당하고 멸시를 받고 배고픔과 서러움 속에서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가치관이 그에게 자리 잡았는데, 돈이 있어야 된다. 내가 돈이 있어야 무시를 당하지 않고, 돈이 있어야 내가 업신여금 당하지 않고, 돈이 있어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모을 수 있는 세리가 되었고 인정을 받아서 세관장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부는 소유했지만 행복은 없었습니다. 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불렀고 아무도 그를 상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삭개오를 보면서 행복이 소유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복이 마치 소유에서 나온 것처럼 착각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삭개오는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행복이 소유에 있지 않다면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인간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성경은 인간 행복이 관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관계. 성도는 이 세 가지 관계가 잘 돼야 행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면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미래 걱정 없는 많은 재물을 쌓아도 인간은 그것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욥기서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 말이니. 하나님과 화목할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복이 온다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양인데 하나님은 목자인데 양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오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바른 관계가 돼야 행복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도 바로 돼야 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돼야 행복합니다. 가족과 원수가 되고 사람과 등을 돌리고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나만 잘되면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결코 그 소유로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관계에서 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왜? 거기에 행복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물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질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바른 물질관을 성도가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에 관한 청직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물질의 주인, 모든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깐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종이라는 겁니다. 청지기는 늘 세 가지를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주인의 사용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인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인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내가 쓰고 있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잠깐 맡겨둔 것이고 언젠가 오면 주님과 결산을 아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해수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만년 천년 부동하게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 우리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에 관한 성도는 언제나 공술의 공수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빈손 들고 온 것처럼 언젠가 우리는 다 빈손 들고 갑니다. 아무리 많이 모았어도 지금 세상에서 내 것이라고 등기를 해놨어도 그것은 영원한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다 두고 올 때 맨주먹으로 온 것처럼 빈손으로 간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물질 때문에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물질 때문에 우리는 약고 죽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에 관한 성도는 언제나 물질은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은 공유하라고 주는 거예요. 공유하라고. 물질은 공유하라고 사회에 환원하라고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쌓아두고 내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사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물질을 주신 공유하라고 행복하라고 주는 겁니다. 물질은 소유하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서 도구로 주는 겁니다. 도구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질을 도구가 아니라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오직 돈 벌기 위해서, 돈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가족의 관계도 희생시킵니다. 행복도 다 잃어버립니다. 현재 기쁨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건 물질 관계가 잘못된 겁니다. 왜 물질을 주셨습니까? 왜 행복한 삶을 사는데 여러분 도구로 쓰라고 준 겁니다. 물질을 소유한 자가 되지 말고 물질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관계가 바로 되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를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보았습니까? 유대인들을 눈에 비친 삭개오는 매국노였습니다. 동족의 등을 쳐먹고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원수였고 이 삭개오는 바로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아무도 그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그와 교제하거나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은 있었지만 애로웠고 불행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삭개오의 첫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소유는 했지만 행복이 없는, 뭔가를 가졌지만 만족이 없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삭개오 얘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잃어버린 자. 여러분, 유대인의 시각,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삭개오는 매국노였고 노마의 앞잡이였고 죄인이었고 상종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삭개오를 이 인간의 시각, 유대인의 민족의 시각으로만 삭개오를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삭개오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로 본문 속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삭개오를 바라보면 삭개오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의미는 본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 목적에서 이탈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 만든 그 목적에서 이탈하는 겁니다. 원래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성경에 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가장 정확한 성경의 죄에 대한 정의는 이사야 5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죄가 무엇입니까? 자기 일로 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신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자기 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갈 길을 잃어버렸고 목적을 잃어버렸고 영원한 길, 행복한 길을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두 번째,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가치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잃어버렸다고 하는 말은 가치를 상실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이런 모습을 아십니까? 우리를 죄 없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그 가치를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영생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과 관계는 깨져버렸고 하나님 주신 평안은 우리에게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가치를 상실해버린 존재. 여러분, 쓰레기통에 보면 수많은 물건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치를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귀한 것도 가치를 잃어버리면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계가
고장나서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는 고철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그럴듯하고, 여러분 많이 배웠습니다. 권력도 가지고 있고 학위도 가지고 있고 때로는 국가와 사람을 위해서도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사람 보기에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정확히 그 사람은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을 원래 창조한 그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불쌍한 사람이요, 구원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볼 때 잃어버린 존재였어요. 가치를 상실해버린 그런 존재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여기 잃어버렸다고 하는 세 번째 의미는 영적으로 병든 자라는 겁니다. 병든 자.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만 필요하듯이 오늘 삭개오는 영적으로 병든 자였습니다. 유대인은 삭개오를 매국노 차원에서 보았기 때문에 유대인 눈에 보이는 삭개오는 죽일 놈이었고 없애야 할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로 보았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었고 그가 구원받아야 할 병든 자로 보았기 때문에 주님은 이 삭개오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삭개오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가 가진 소유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삭개오를 부러워하지는 않습니까? 혹은 유대인의 시각으로 보고 그를 그냥 죄인, 매국노, 상종 못할 사람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예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는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하고 오늘 예수님을 만날 사람으로 생각하고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애모로만 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눈, 영적인 시각,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도 이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야.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해서 값주고 사는 하나님 볼 때 나는 귀중한 존재야. 하나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본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웃을 바라볼 때도 이 하나님 눈으로 바라볼 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불쌍한 마음이 들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뭔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를 하나님의 눈,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병든 자였습니다. 가치를 상실한 자였습니다. 그런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안목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삭개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삭개오는 행복한 변화가 일어난 사람입니다. 행복한 변화. 지금까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삭개오가 누구인가라는 그런 면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삭개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 자신이 삭개오였고 내가 잃어버린 존재였고 내가 세상 것으로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공허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잃어버린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되는지 이 삭개오의 변화가 오늘 우리의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삭개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첫째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듣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는 소문을 들은 삭개오는 지금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가 살던 여리고에 찾아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분을 보고자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걸어오시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분을 직접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분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인산인해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2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키가 작았습니다. 내적인 요인이죠. 내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2번째, 예적인 요인입니다. 사람이 많아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장애를 극복했습니까?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한 걸음 앞서갔습니다. 그리고 돌무와 가나무로 올라갔습니다. 남을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가 모든 행동을 동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귀로 듣는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배워서 알고 있는 그 지식의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늘 삭개오가 만났던 예수님, 그래서 삭개오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도 정말 만나보기 원하는,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정말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과 함께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오늘 이 정말 절박한 마음이 여러분의 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번째,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기회의 선용자였습니다. 기회의 선용자. 사람이 많다고 장애가 있다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기회를 이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 정착하려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리고에 오래오래 머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1절에 보면 여리고에 들어 지나가시더라. 이 말은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금 통행한 길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는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삭개오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지금 예루살렘 향해서 올라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다시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삭개오에게서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 기회를 그는 붙잡은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만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여러분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예수님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다음에 보지 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다음에 만나지 하고 포기하거나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절대 기회를 그는 붙잡은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처럼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예수님 만날 수 있고 내가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삭개오는 참 성도의 모델입니다. 참 성도의 모델. 참 성도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냐? 오늘 5절부터 8절에 보면 첫째는 즉시 순종입니다. 순종. 참 성도의 첫 번째 자세는 순종입니다. 그런데 즉시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 앞에 칭찬받았던 5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즉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칭찬과 상급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한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한 말이 떨어질 때 즉시 그 밤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장작을 그가 패고 아침 일찍 길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참 성도의 진정한 모습은 즉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를 알았을 때 우리도 즉시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성도는 즐거움으로 하는 겁니다. 즐거움. 오늘 우리가 5절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오늘 여러분에게 이 즐거움,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즐거움, 섬기는 즐거움, 봉사의 즐거움, 예배의 즐거움, 여러분 모든 걸 즐거움으로 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심령의 변화, 바로 이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기쁠 일이 없었습니다. 웃고 살 일이 없었습니다. 그 속에 진정한 마음의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그 마음 내면으로부터 기쁨이 막 솟아올랐습니다. 심령이 변화됐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만 생각했습니다. 자기만 알았습니다. 자기만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기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웃을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자기의 잘못 산 삶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웃이 보였습니다. 나누며 살겠다고, 잘못한 건 내가 갚으며 살겠다고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성도들의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인정을 받습니다. 이도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도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정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운명이 바뀝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살수록, 인생을 알면 알수록,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살아갈수록 인생이 무상하고 약하고 허망하고 짧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슬픕니다. 여러분, 나이를 못 이겨서 슬프고 세상 유혹을 못 이겨서 슬프고 죽음과 질병 하나 못 이겨서 쩔쩔매는 것 때문에 슬프고 남보다 뛰어나지 못한 것 때문에 인생을 살다 보면 슬픔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도다. 그래요. 정말 나를 찾아오신 그분을 만나면 우리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내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신 주님이십니다. 이 삭개오에게 일어났던 변화가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신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니다. 삭개오는 돈은 가졌지만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삭개오는
잊어버린 존재였습니다. 잊어진 잠비다. 그런 삭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의 변화가 됐습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됐고 그 삶의 기쁨이 찾아왔고 자기만 알던 사람이 나누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행복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삭개오 속에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변화가 되게 하옵소서. 돌이켜보니 삭개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행복이 없었습니다. 하는 돈은 가졌지만 성공했지만 오늘 또 지기는 올라갔지만 오늘 또 넓은 집에 살지만 행복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삭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하나님께 잃어버린 존재였습니다. 가치를 상실하고 오늘 또 하나님께 만든 목적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병든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삭개와 예수 그리스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에게 행복한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주여, 삭개오에게 일어났던 행복한 변화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기쁨이 찾아오게 하시고 놀라운 우리 인생관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과 아끼는 성도를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삭개오처럼 하나님 세상 것은 소유했지만 행복은 없었습니다. 넓은 집에 살고 좋은 환경 속에 살고 돈도 가지고 있지만 때때로 행복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삭개오처럼 하나님 눈으로 볼 때 과거에 잊혀진 존재였고 하나님 가치를 상실한 존재였고 하나님 목적에서 이탈한 존재였고 영적으로 병든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행복한 인생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 성도를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에게도 놀라운 변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심령에 기쁨의 샘이 터지게 하시고 저들 생활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과거의 삶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